여러분, 고사성어에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이 탁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줄은 알이 깨어나기 전에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안에서 쪼는 것을 말합니다. 탁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고 있을 때 밖에서 어미 닭이 함께 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알에서 병아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깨어나는 거죠. 줄탁 동시라는 말은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캡슐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구출받아야 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캡슐 안에 갇혀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때 동시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동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영적 줄탁 동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으로 나아갑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볼 수 없게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봐야만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종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먼저 부르시고 이 종을 단련시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의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의사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육신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연마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죠.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영혼, 육,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못지않게 목사 또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잘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잘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캡슐 안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마치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세상을 보기 위하여서 막 쪼아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또
어미 달기 위해서 함께 쪼아 주어야만이 병아리가 살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통로가 되는 영적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준비되어 있다가 세상의 캡슐 안에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만나면 이들이 쪼아대고 있을 때 함께 쪼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줄탁 동시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쪼아줘야만이 이 세상의 캡슐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부화가 되기 위하여서 막 쪼아대는데 어미 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닭이 막 쪼아대다가 3시간 안에 이걸 깨지 못하면 그 안에서 그냥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닭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같이 줄탁 동시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새끼 병아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한다면 영적 지도자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양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잘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종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단련시켜서 준비시킨 후에 그 다음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사도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믿음과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적 줄탁 동시가 이루어질 때에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영적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준비 단계를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자, 즉 통로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건강함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에 가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끝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그레데는 헬라 본토 남단 지중해 안에 있는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섬은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섬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유배지로 그레데 섬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배지로 가서 옛날 시대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지로. 그래서 유배지에 가면 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냥 정착해 사는 거죠. 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이방인들도 모여들고 유대인들도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땅,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네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처럼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불안정하죠. 안정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레데 지역에 여러 성에 있는 여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이나 조직적인 이 모든 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바울이 미처 다 하지 못한 남은 일을 좀 정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는 감독이나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레데 섬에는 제대로 된 변변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제대로 준비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변변치 않은 지도자들이 서 있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으로 10절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레데 섬의 문제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그레데 섬의 특징이 있죠. 죄인들이 유배당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그레데 섬의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요.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모여 있는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고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다. 유대인들인 거죠. 이미 장로의 유전에 귀가 딱지가 내리도록 613조항에 대해서 들어 훈련받은,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에 살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너무 지식에 약한 거예요. 이들에게 그것이 허점이 되고 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이제 교회 안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디도야, 네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그들이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그들의 입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장로의 유전, 이 전통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막 그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럽잖아요. 자,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속이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의 밑줄 좀 그읍시다. 교회 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들어와서 영적 지도자 행세를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레데 교회가 만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사기를 치는 자와 사기를 당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말에 속는 자, 이 두 유형의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자, 사기치는 자와 사기 당하는 자,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사기치는 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이 사기치는 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는 깊이 인생에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사기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한번 또 질문할게요. 아무에게나 가서 사기칩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사기쳐요? 예? 그렇지, 우매한 사람,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속으로 지금 섭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기꾼들이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근데 다 그 미끼를 물고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문제인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가, 누가 더 문제인 거예요? 네? 이단의 교주가 문제인가, 속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문제인가, 누가 더 문제인가 도대체? 이단의 교주! 이단의 교주가 문제인데 더 문제는 누구예요? 속고 따라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네? 사랑이 엄마, 갯돈 탄 거 있잖아.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와. 내가 3개월에 3,000으로 불려줄게. 근데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갯돈 탄 걸. 네? 내가 갯돈 탄 걸 어떻게 안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갯돈 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귀에 그게 번뜩 열린 거죠. 그러니까 또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죠. 그러니까 사기 당한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갯돈을 타서 1,000만 원이 장롱 밑에 있다고 말한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기치는 사람이 나쁘다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기를 치는 것도 아무에게나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사기 당할 만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레데 지역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헛된 말을 하고 속이면서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11절.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자, 거짓된 지식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내가 남편 몰래 집문서 갖다 교회에 바치면 이혼하겠죠? 네? 남편이 아내 몰래 1억을 헌금을 했다면 이혼하겠다는 얘기 나오겠죠? 네? 부모가 교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겠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준비됐거나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내가 할례 해줄 테니까 할례 해주는 대신 헌금을 1,000만 원씩만 해. 이럴 수 있겠죠? 자, 이제 영적 지도자 분별법.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아는 방법,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기 배를 위하는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역을 하는가. 분별이 되십니까? 양들이 세상 안에 캡슐에 갇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처 많은 인생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의 캡슐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쪼아대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마치 어미 닭이 새끼를 도와 같이 쪼아서 세상에 부화시키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열심히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쪼아서 영적 줄탁 통시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으니 영적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캡슐에 갇혀서 질식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곧 다 질식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미 그렇게 질식사 당해서 죽은 사람도 많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레데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덩어리가 있잖아요. 죄의 본성이.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순진한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자들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휘둘림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이들이 이렇게 순진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실크를 잡으면 느낌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실크를 잡고 이렇게 실크야 너무 좋아.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검정색이야. 그러니까 느낌은 똑같은데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이 기도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눈을 감고 검정색 실크를 만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 느낌은 비슷합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으나 성령의 영역에 있으나 비슷해요. 결과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은 검정 실크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마귀의 영역 안에 속할 수 있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이게 검정색 실크인지 하얀색 실크인지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정색 실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돼. 이게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무슨 색이에요? 왜 여러분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배워서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순진한 교회에 이렇게 사기꾼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득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몸부림칠 때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부리로 쪼아대는 것처럼 몸부림을 칠 때 어미 닭이 함께 쪼아줘야, 예?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상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줄탁 동시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은혜 안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가이 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된 거죠. 거짓된 거. 지식으로 알아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도 강도사님도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것이 영적 지도자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면 좋은 거 있잖아요. 맨날 불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 툭툭 던져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진짜와 가짜 분별법, 오늘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오직 혈안이 되어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줄탁 동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만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으로 영적 분별합니까? 거기 갔더니 예언하는 곳이야. 거기 갔더니 엄청 푹푹 쓰러져. 막 이런 거 보면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없이 나타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말씀의 기준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시 되고 예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났는데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휘둘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의 수준이 순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또한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적 지도자가 안 가르쳐 준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자라가야 되니까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해요.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삶의 균형과 영적인 균형을 잡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동기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나?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그 원인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든지 안 가르쳤던지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식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유들림 당하고 저기 가서 유들림 당하고, 그래 매일같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들이 제대로 서 있다면 한국 교회는 건강한 것이고, 주의 종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도 또 베드로가 말씀을 준 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이득을 찾는 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있다는 거죠. 사기꾼도 문제이고 사기당하는 자도 문제인데, 저는 둘 중에서 누가 더 문제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사기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사는 것은 바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지도자가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거나 성도들의 노예 삶까지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안에서 계속 쪼고 있어요. 줄탁 해야 되는데 이 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그 안에서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병아리가 쪼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조용하다면 어떻게 된 것이다? 죽어 있는 것이다. 죽어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영적 지도자만의 문제인가? 사기꾼의 문제인가? 사기당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레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교회만 헌신만 헌금만 물질만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디도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들의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 거짓된 말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건 말씀이 자라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그레데 지역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 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발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라 그런 거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럼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라고 하는 겁니까?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예수 믿어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자라면서 부모에게 좋은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은혜 와서 잘 다룬받은 좋은 인품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잘 준비되어진 사람, 좋은 속사람이 인품의 사람이며 그 인품을 삶에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통로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성령이 통과해 오면서 여기 와서 이상해져.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잘 좋은 인품과 좋은 삶의 방식과 이런 삶이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거룩한 성령이 나를 통해 통과해서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탁 병아리와 어미 닭이 줄탁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줄탁 동시에서 병아리를 아래에서 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지만 보이는 방법인 통로를 통해 역사하니까 줄탁 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서, 할렐루야, 같이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쪼아줘야.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내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 초기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지 제가 싫었던 게 있어요. 막 여성교회, 남성교회 막 회비 걷는 거, 이런 거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불미스럽고 좋지 않은 건 다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강여성교회에서 떡 팔아, 김 팔아, 참기름 팔아, 막 저 평신도 때, 막 도대체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회비 내라, 저기서 회비 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목회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기관에 회비 걷는 것 없다. 회비 걷는 거 없다. 인사 치를 때 개인적으로 다 해라.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사 없다. 아니, 참기름 팔고 떡 팔고 김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니 차라리 그냥 드리세요. 네? 좀 그릇 좀 키우세요. 좀 그릇 좀. 참기름 한 병 가지고 가서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먹고 거기에 남은 2,000원 헌금하지 말고 그냥 10,000원을 드리세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좋지 않은 모든 것은 제 목회에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도 아주 단순하죠. 네?
헌금 봉투 많아야 다 쪼개서 드리지. 10,000원을 1,000원짜리로 바꿔서 봉투 10개 만들어서 드리죠. 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 써봤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전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 시작하면서 주님이 사인 주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강한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예?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여기에 또 있네 그 말이. 지금 그레데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너무 순진하니까, 성도들이 무식해서 순진하니까 조금 유대인의 오랜 전통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막 흔들어 대잖아요. 응? 그러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영적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더러운 동기가 안에 있다면 새로 세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주의 종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죽는 날까지 필요한 모든 재반이에요. 자녀 양육하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하는 모든 재반 비용, 내가 써야 되는 재반 비용 딱 그거면 돼. 그거면.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눈 감고 세상 떠나면 내 것 되지도 않아요. 뭐 요즘에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막 목사님 재산이 뭐 70억, 80억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회개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잖아요. 계속. 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6개월에 1년 속성반 통해서 뭐 목사 안수해서 내보내면 감당하겠습니까? 네?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중요한 영혼을 담당하는 영혼육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남에게 물어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속에서 결단이 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줄탁 동시가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의 이 몸부림에 같이 쪼아주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함께 쪼아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세상에 있는 이 캡슐을 깨고 영적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줄탁 동시, 영적인 일에서 몸부림치는 양과 그것을 돕는 영적 지도자가 동시에 함께 움직여서 이 세상의 캡슐에 갇혀 있는 양들을 구출시키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 숙제,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가?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패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도둑이 온 목적이 뭐예요?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하는 건 마치 검은 실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영역에 있는 것이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영역은 하얀 실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성령의 영역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분별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분별을 못하면 누구 책임이다? 그럼요, 목사님 책임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에서 순진하지 않고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거할 곳, 여러분이 함께 할 곳, 여러분이 나아갈 곳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